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으니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됩니다. 75편은 지휘자를 위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알다스헷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 4편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알다스의 시의 주제입니다. 75편과 76편은 앞에 73편, 74편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심판자와 전사로 묘사합니다. 73편, 74편이 원수들의 번성함과 성소를 무너뜨린 막강한 세력에 탄식한다면 75편은 그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가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자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재판관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아삽 시편 모음집에서 발견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모음집은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악인의 번성함을 끊고 원수들의 만행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1절은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심판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 바르게 심판하리라.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절대 주권자로서 심판의 시점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때가 오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3절. 이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 내가 그 기둥을 굳게 붙잡고 있으리라. 셀라. 여기서 기둥들은 세상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평평한 원반처럼 생겼으며 허공에서 기둥이 땅을 받치고 있다는 고대 히브리 세계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기초를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세상을 향해 자신이 확고부동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만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 내가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했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뿔을 드는 것은 동물이 자기의 힘과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악인이 뿔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한 행동이며 약한 자들을 위협하는 행태를 뜻합니다. 6절. 왜냐하면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높이는 일은 스스로 높이고 존귀하게 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서쪽은 해가 지는 곳으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존귀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쪽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을 나타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남쪽을 사막이나 산악지대로 번역했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광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조차 높이는 일의 근원은 찾아볼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북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위함입니다. 즉 아수르는 당대 세계 최고로 부강한 나라이지만 마치 존재하지도 않으며 언급할 가치조차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는 한 잔이 있는데 그 잔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거품이 나는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잔을 쏟아 부으시면
땅의 모든 악인들이 들이키고 들이켜 찢기까지 남김없이 마실 것입니다. 잔은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거품이 난다는 것은 술이 오랜 기간을 거쳐 발효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노를 참아오셨지만 이제는 그 인내가 극에 달해 곧 넘칠 정도임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것은 술을 독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첨가제나 향료를 섞은 것을 의미합니다. 술이 독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찢기는 포도주 잔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앙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악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됨으로 인해 반드시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9절.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9절, 10절은 1절과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것은 악인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10절. 악인들의 뿔은 주께서 모두 꺾으실 것이나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은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경건과 경건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복수형으로, 의인은 단수형으로 쓴 것은 이 세상의 의인은 적은 반면 악인은 범람한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의인을 높이고 악인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심으로써 비틀거리는 세상을 안정시키고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시인은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힘은 거두고 의인들에게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기초를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허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 보여도 하나님의 정의는 변치 않습니다. 기둥을 세우시고 오늘도 그 기둥을 굳건히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